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 이름을 저희가 귀하게 여기며 위대한 이름으로 알고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이름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온전히 그저 아름답고 이쁘고 좋았던 그 포근한 그때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넘어 우리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셨으며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 이름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됐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그 눈으로 보게 하시며 귀로 듣게 하시며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와 말씀이 좌정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받는 선물이 있습니다. 최초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뭘까요, 여러분?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 이름은 최초의 선물이자 영원히 함께 가는 선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이죠. 선물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옷도 안 모았고 장난감도 이젠 더 이상 손이 가지 않아서 다 사라져 갑니다. 먹는 것은 먹는 대로 사라지고, 똑같은 옷을 한 번 선물 받아서 평생 입는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영원해서 한 번 선물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가져갑니다. 재밌는 것은 이 이름 말이죠.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과 그 사람, 그 이름과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를 때 바로 탁 하고 떠오른다. 아, 그 사람. 어느 순간부터 그 이름대로 되어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이름 김기환은 신앙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물론 원로 장로님으로 은퇴하시고 또 하늘나라 가셨지만 믿음 없는 시절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고 장명가를 찾아가서 받은 이름 김기환입니다. 세울 기 완전할 완자. 뭐든지 세워서 완전하게 한다. 그런데 그 이름도 저를 닮아가는, 제가 그 이름을 닮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름 하나 짓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 이름은 바로 그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상들도 왕들의 이름을 그가 죽은 다음에 정했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이름에 맞다면 종으로, 별로 부정적이라면 조로, 그렇게 이름이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요, 그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이름과 우리 자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누굽니까? 나오미, 달콤함인데,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쓰디쓴.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가 겪었던 삶의 표현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니까 그의 이름은 다시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 그 자신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그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여 예수라 불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의 아이라면 이렇게 갈등하지도 힘들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닙니다. 왜요? 유대 사회는 정혼과 결혼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정했을 뿐 결혼한 상태가 아니기에 임신했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지만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너무도 사랑했던 요셉, 그는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고민이 극에 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픔 속에 괴로워하던 그는 차마 사랑하는 마리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저 여인은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서로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지금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던 터에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꿈을 꾸게 합니다. 그 꿈의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내게로 데려와라.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알려준 것이죠. 우리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 당시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름을 알려주는 이는 천사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이름은 사람들이 그저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선교를 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 여정도 선교의 여정으로 생각한 목사님은 용기를 내어서 전도를 해봐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와서 물을 따라주는 승무원에게 혹시 예수라고 아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승무원이 막 당황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데요 하더니 얼른 물을 따라주고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하는 걸 들켰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갔던 승무원이 한참 후에 다시 막 종종걸음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님, 탑승객 명단에는 예수라는 분이 없습니다 하고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 것 같은 예수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성탄 선물을 들고 전도하러 나갔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성탄절이 누구 생일이냐고 아이에게 물었더니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예, 누구 생일이요? 예? 정말 모르세요, 여러분? 예, 산타크로스 생일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한참 돌던 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터진 이래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급감했습니다. 급감. 확 줄었습니다.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줄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도 줄었잖아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초등학교 한 반에 24명, 25명. 그런데 이렇게 반이, 여기 경동초등학교는 7반 정도 좀 많은데 다른 데는 3, 4개 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큰 건물에 애들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온통 자기들 세상인데 어떤 때는 을씨년스러운 거예요. 너무 건물은 큰데 애들은 없어요. 지나다니다가 성수고등학교를 저는 가끔 지나다닙니다. 그 멋진 건물에, 깨끗한 건물에 운동장도 큰데 한 명도 아이들이 없어요. 이젠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없는 아이들 중에 반에서 교회에 가본 아이가 한두 명입니다. 한두 명. 그러면 이 한두 명이 사라지고 나면 그 반 아이 전체가 교회 얘기를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교회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누가 예수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들의 부모님이요? 선생님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만큼 학교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별로 없대요. 학교에서 알아서 가르쳐 주겠지 말이죠. 그런데 외국 선진국들은 가정교육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근데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건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도 이상한 가정을 막 가르쳐 줘요, 여러분. 그것도 다 평등한 가정이라고 아이들한테.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누가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알려줄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야, 이거 말이죠. 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근래에 성탄절 만화, 성탄절 어린이 프로그램 우리 막내랑 한 3편인가 4편을 봤습니다. 근데 3편과 4편 사이에 딱 한 편만 예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 주인공이 교회를 다니나 봐요. 교회에 잠깐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는 예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성탄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가족끼리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로워야 된다. 꼭 그렇게 성탄절을 맨날 할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는 해도요, 예수 이야기가 그 4편 본 아이들의 만화, 영화, 그거 중에 예수가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스쳐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비슷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정신을 살려야 된다. 크리스마스 정신이 뭔가요? 사랑을 나눠주는 산타크로스의 정신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사랑인가요? 크리스마스 정신을 살려라. 크리스마스 정신이 떨어지면 산타크로스가 못 움직인대요. 산타크로스도 없어진대요. 그러면서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성탄절을 맞이합니까? 예수님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아름답고 이쁘고 반짝반짝거리는 마음 따뜻한 성탄절을 생각하며 지내십니까?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 예수의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요, 위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말이죠, 영광을 돌릴 이름, 구원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LED를 켜고 온 백화점을 도배하고 막 정말 휘황찬란한 그래픽이 막 돌아다녀도 말이죠,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름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또 전하는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하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이 구원의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인 거죠. 그 이름을 우리와 함께 두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받았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이름 외에, 예수님 외에 아무도 구원자가 없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네,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진위를 따지기 전에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사실 죽은 권력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구원의 능력과 그 모든 권세는 다 죽은 권세요, 죽은 권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힘은, 그 권력은 말이죠, 살아있는 권력이고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이 터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데 모든 인간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딱 한 분만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죄 없는 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돼요. 저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천정권 집사님하고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하게 해도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하고 강하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러갈 줄 믿고 외칠까요? 아니면 입버릇일까요? 믿고 외쳐야죠. 믿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제 영화 보고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사단에 휩싸인 사람이 신부님 앞에 섰습니다. 신부님이 직각 알아차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들고 막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씩 웃더니 그 십자가를 손에 딱 쥐고 꽉 꾸겨서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십자가야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사단 마귀를 내쫓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병든 자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잡힐까봐 두려워하던 그들이 성령을 받자 담대해졌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이 곧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명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동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에 동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뭘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오른손을 들어서 세웁니다. 그가 못 일어섰던 그가 일어서서 말이죠, 성전 안으로 드디어 뛰어들어가면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 이름이 말이죠,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의 입으로 말해줘야 돼요. 점점 몰라간다 이 말입니다. 산타크로스 넘어서고 있어요. 이제는요, 성탄절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희미한데 저들은 더 얼마나 희미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열을 낸다고요? 백화점이요. 여러분, 우리도 물어보세요. 손자 손녀들에게 산타크로스 이야기하시기 전에 성탄절 누가 태어났는지 아니?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쩌면 진짜 산타크로스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능력의 이름의 이름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 회복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온전히 전할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냥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권세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소개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0장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